감사와 신뢰의 믿음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고기를 구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부터 31절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의 1년쯤 지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거의 1년을 떠돌이 생활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먹을 것이 떨어지자 걱정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아침마다 아침 이슬, 진주 같은 모양의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으로 아침에 내려주시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이슬 같은 것, 먹을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 이름이 처음 보는 거니까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만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1년 동안 내려주셨고 계속 내려주셔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만 1년쯤 먹으니까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납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막 탈출해온 그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불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탈출해 나온 이방인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때 음식을 생각하며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은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아주 너무 많이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하자. 그런데 덩달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력이 다하여 이 표현은요, 이렇습니다.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서 입맛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절구에 찍고 맷돌에 갈고 쪄서 먹고 과자로 만들어 먹고 아주 맛있게 감사하며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1년쯤 되니까 질리는 거죠. 그런데 불평이 나온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밥상에 앉았는데 매번 똑같은 반찬이 나오니까 숟가락을 던지면서 에이, 먹을 게 없어. 밥 안 먹어. 마치 이런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불평이 퍼져서 온 지파에서 자기들 텐트 입구에서, 장막 입구에서 불평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가장 많이 신경 쓰이고 힘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괴로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장 앞장서서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찔리고 아픕니다. 사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는 그 힘든 마음으로, 어쩌면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우선은요, 더 이상 나 혼자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힘든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1절 12절에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 더더러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 심정입니다. 더 이상 못 품겠습니다.
이들을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저 혼자 힘듭니다. 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이 없어서 또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서 저 백성을 보고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너무 힘든 거죠. 나 혼자뿐이고 혼자 이들을, 이 불평과 이 원망을 감당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 원망과 불평은 해결 방법이 없고, 생각해보니까 이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고백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막막해도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보이는 문제들,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나죠.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먼저 모세가 혼자라고 했지요. 혼자라고, 내가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라는 모세에게 동역자, 든든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역자 70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금방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6절입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인 중에, 어른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70명쯤 있을 거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을 너와 함께 내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온다고 뭐 금방 마음이 바뀌고 함께 일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말을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너에게 줬던 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줘서 나를 알고 나의 뜻을 알고 너를 진심으로 도와서 일하게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명의 지도자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두 명은 그냥 진영에 사람들과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놀랍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되죠. 사실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는 깨닫게 되죠. 순식간에 하나님은 7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의 든든한 동역자로 순식간에 세워주셨습니다. 70명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걱정할 이유가 없었죠. 또 음식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가장 걱정한 것, 사실 힘들다고 한 것, 음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31절, 34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자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루길 떨어진 지역까지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약 1m 높이로 날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니 정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말리려고 진영 주변의 사방에 널어놓았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세와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새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고 이 바람을 따라서 메추라기 새떼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날아와 앉았고 또 날아다녔는데 땅에 1m 높이로 날아다닙니다. 그냥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날 밤낮으로 다음날 저녁까지 잡아서 적게 거둔 자도 약 10가마니 이렇게 잡은 메추라기를 자기 텐트 장막 주위에 널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 수의 사람들에게 고기 먹이는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세의 걱정과 스트레스,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들의 갈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좋아 보이는 사건이 결말을 보면. 그런데 여기까지 결말이 아니고 마지막 결말 끝까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34절, 3절, 4절을 읽어드립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닷 아드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재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이 재앙을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일 거다. 페스트일 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이유는요, 탐욕 때문에. 34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메추라기가 내리자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신 그 숫자가 하루길 거리라고 합니다. 하루길 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 동안 잡았으니까 하루길 걸려서 날아온 메추라기 다 잡아버린 겁니다. 따져보니까. 결국 그들이 왜 다 잡았을까? 하나님이 아신 것은 이제 고기 먹고 싶은 그 마음을 넘어서 고기를 소유하려는 탐욕, 욕심이 보이신 겁니다. 다 먹지도 못한 썩어버리는 텐트 주위에 널어놓은 고기,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어쩌면 사람들의 얘기처럼 전염병이 돌아설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메추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욕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염병, 질병,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불행한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기는 먹었어도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의 힘든 것도 해결해 주시고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까지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결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알았을 텐데, 그런데 부족한 게 뭐였을까? 아쉬움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만 하고 탐욕스럽게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탐욕스럽지 않았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결말을 보니까 불평하고 탐욕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고기를 먹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불평이 아니라 이왕이면 감사와 긍정으로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물론 사람이 1년 동안 같은 음식 먹으면 불만족합니다. 만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작은 교회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학교 근처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근데 교회가 작았습니다. 작아서 주일마다 밥이 나오지 않고 국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김치랑 먹으면 맛있는 국수. 한 달, 두 달 먹으니까 그래도 좋았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요. 정말 맛있게 끓인 국수인데, 김치도 맛있었는데 물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4번 먹는데도요. 나중에는 정말 먹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다면 지을 수 있죠.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감사로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감사로 구했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만나만 먹어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고된 일을 시키고 괴롭히고 정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여기서만 구해주십시오. 고된 노동 속에 구해주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만 주십시오. 자유만. 그 기도 드렸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실제로 구해내 주셨습니다.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합니다. 이집트가 좋았어. 거기서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채소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때 구해주셨지, 도와주셨지, 이집트 바로 왕에게서 구해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고기 주실 거야. 이집트 바로 왕을 어떻게 이겨? 감사함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기쁨의 마음이셨을까요?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들을 품어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분명 지금 나도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다. 걱정됐죠? 염려가 됩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떤 시기에 와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불평하는 마음을 이기고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와 긍정으로 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만큼 바른 은혜가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지금까지 죄에서 참아주신 하나님, 인류와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보호해주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 또 앞으로 함께 하시겠죠. 평생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만족스럽고 걱정이 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긍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감사의 삶입니까? 감사의 삶입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로 어느 순간에 있어도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구할 때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구하십시오. 불평과 걱정을 이기시고 감사로 고기를 구하는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평한 것도 아쉽지만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 어떨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탐욕스러워졌을까요? 왜 탐욕스러워졌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탐욕스러워졌을까요? 메추라기를 그냥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다 잡았습니다. 먹을 만큼 잡았는데도 욕심에 욕심을 더해서 탐욕스럽게 다 잡아버렸어요. 왜 탐욕이 나타났을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이번에 안 잡으면 메추라기 날아오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메추라기 주실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이거 내가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욕심이 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그것이 탐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탐욕과 걱정을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사실은 메추라기 고기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메추라기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매년 주실 수 있는 고기의 한 종류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처음 주신 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된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뒤죠. 1년 전입니다. 문식이 오늘 11장에서 1년 전쯤에 약 11개월 전쯤에 이미 메추라기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때도 불평했죠. 빵이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저녁에 메추라기를 야영지 주위에 내려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이슬에 내렸습니다. 약 11개월 1년 전쯤에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입니다. 그들의 메추라기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년쯤 뒤에 지금 민수기 1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겁니다. 참 우연 같죠? 거의 1년 만입니다.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어떤 생각 찾아봤습니다. 어떤 새인가? 그랬더니요, 찾아보니까 메추라기는요, 철새였습니다. 매년 1년 3, 4월쯤에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지역을 거쳐가는 철새였습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새였어요. 지나가는 새. 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메추라기를 찾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1년 전쯤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철새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또 1년쯤 뒤입니다. 거의 다시 철새 이동하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물론 다른 고기도 있었겠지만 그 고기에게 메추라기에게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고기 먹다는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 200만 명을 충분히 먹이신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16장에 고기를 먹이실 때 1년 뒤에도 고기를 먹여야 되겠다. 이쯤 되면 내가 창조한 철새가 이쪽으로 지나가죠. 물론 제 상상이지만
그렇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지만, 만나도 주셨고 고기도 먹일 수 있는 분, 어쩌면 고기를 먹일 계획을 이미 다 짜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메뉴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떨까요? 신뢰하지 못한 것이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거다. 내가 고기 먹고 싶은데 1년 전에도 먹었는데 그 하나님이 또 고기를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좀 기다리기도 하고 소망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역시 하나님이시오. 눈을 떴더니 또 저녁이 되니까 메추라기가 막 날아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고기를 주셨어. 마음속으로만 기대했는데, 하나님 믿고 기다렸는데 정말 메추라기가 날아왔어. 오늘날 기적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구약시대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바뀐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보니까 놀랍게도 모세도 불과 1년 만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입니까? 고기를 줍니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200만 명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이번에도 고기를 주실까 이 생각 못한 겁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내 입만 생각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믿음이 약해진, 어쩌면 하나님을 대한 믿음도 약해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게 될 것이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약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했다면 기적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기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욕심과 탐욕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봤을 겁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봤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감사와 긍정의 마음, 신뢰의 마음으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정리합니다. 부족한 것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긍정의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문제와 부족함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시고 기도하며 믿고 힘내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신뢰의 믿음. 감사와 신뢰의 믿음. 감사로 고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주간 힘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